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얼마 전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 탄광에서 사고로 매몰되었던 광부 박정아 씨와 보도작업자 한 분이 221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다고 생각했던 2022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3년을 맞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첫 주일에 아침에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침에 만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제 아들을 만나려고 디베라 호수까지 오신 주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라는 것으로 부활하신 날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이 호수는 아주 넓은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 주님의 3년 공생애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가버나움, 막달라, 가나, 베세다 등 여러 지역이 주님과 관련된 지역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관광이나 휴식을 위함이 아니라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제 아들입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 아들입니다. 2절과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몇 주 전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했던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아들이 모여있는 곳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 아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라고 하자 함께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까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여 모두 디베라 호수로 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려고 했던 제 아들은 누굽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 아들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 아들입니다.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라 바다로 가는데 주동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베나산이나 겟세마네 동산 등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뜰로 들어가자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 아들이 숨어있는 집으로 와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8일 후에 주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디베라 호수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를 가면 고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을 제외하면 고기 잡는 일을 그 3년은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디베라 호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고자 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디베라 호수로 갔던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호수에 주님께서 오셔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불렀을 때도 주님을 몰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는 것에만, 물질을 얻는 것에만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욕심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의 생각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제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서 디베라 호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2차례나 목격하였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 중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했는데 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라 호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밤새 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은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 실패한 그들을 찾아 디베라 호수로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로 왜 갔습니까? 디베라 바다로 왜 가셨습니까? 제 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디베라 호수로 가셨던 것입니다.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제 아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제 아들에게, 지치고 피곤한 제 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많은 고기를 얻는 복입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호수에 오셨던 주님은 제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조금 전까지도 배의 이쪽과 저쪽 왼쪽과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육지에 끌어올려서 잡힌 고기를 세어보았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주님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도록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좋고 운이 따랐고 두뇌가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좋은 인맥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 없는 부와 귀,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복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를 보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억지의 소생이죠. 아브라함의 억지의 결과는 가정에도 사회에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 가득히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물질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은 고기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애써 수고한 결과 많이 벌었지만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도적이 와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면 그 벌었다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나 불합격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는데 나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포도를 열심히 가꾸었는데 타인이 와서 그 열매를 가져가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약혼자가 타인의 품에 누워 있게 된다면 그건 역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보는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복, 그 받은 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향유하는 복, 이것이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하였습니다.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요한이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제자들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서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가우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고는 말을 전했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전사의 말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저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실망에 빠져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자신들을 사랑했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영의 눈을 밝힘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주님과 나누는 식탁의 복입니다. 보면 9절과 10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는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주님이 굽고 있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떡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춥고 지치고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떡도 떼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과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배와 그물로 내가 잡은 고기라 할지라도 내 바다, 내 그물, 내 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바다요, 주님께서 잡게 해주신 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께 드려서 같이 잡수시게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셨고 그 식탁에 제자들을 오게 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성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떼어서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식탁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늘나라에서 나눌 식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사명의 복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 번 더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복,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식탁의 복, 사명을 깨닫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만난 예수님, 그분은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라 호수로 가신 것입니다. 아침에 만난 예수님, 그분은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는 복을, 많은 물질을 얻는 복을,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복을, 주님과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는 복을,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와 있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줌에도 주님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곳 세상까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2023년이라는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물고기를 담은 나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 하늘 보좌에 앉으심,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 등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광부 박정아 씨는 지하 막장에서 10여일을 지나는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는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니 빛이 보이더라.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막장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
아침에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정말 힘들었던 2022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찬 2023년을 맞았습니다. 첫날 첫 주일에 주님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 아들을 찾아온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찾아올 적에는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막장 같은 세상이지만은 참으로 희망을 얻을 수 없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지만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